이 시간에는 스가랴 11번째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라.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했던 건데 이번에 그 단체 카톡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다시 너무나 은혜가 돼서 다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1950년 6월 27일 28세인 미국의 한 여성 신문기자인 마거릿 허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6.25를 취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녀는 인천 상륙 작전 등 전쟁의 최전선에서 한국에 참혹한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 1951년에 여성 최초로 퓰리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6.25 전쟁 때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영하 30도, 40도 육박하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연합군과 중국군 사이에 아주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병사들과 함께 지쳐 통조림을 먹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극도로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 존재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에게는 포탄도 따뜻한 옷과 음식도 아닌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 내일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이 병사가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빵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희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진짜 참된 희망이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 하긴스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팀 티보라고 하는 사람의 근황이라고 하는 그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나이 팀 티보. 1987년도 필리핀에서 선교사인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선교와 봉사 활동을 하도 자랐다고 합니다. 홈스쿨을 통해서 플로리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거기에 내셔널 풋볼 리그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으로 성장합니다. 티보의 특징은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신앙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눈부심 방지 스티커 아이패치라고 하는 것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넣었습니다. 그런데 NFL에 진출하니까 아이패치가 금지되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따라서 하는 기도를 티보잉. 그때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얼마나 이것이 유행했는지 영어 사전에까지 티보잉이라고 하는 사전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교사로서 엄청나게 큰 일을 했고 제가 그때 설교 때 이 티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감격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NFL 선수였던 사람이 2012년 1월 8일 날 피츠버그 스틸버그를 상대로 플레이오프를 치르는데 숫자 316의 기적을 일으켰죠. 그게 10개의 패스를 던졌는데 그 길이가 총 310야드, 16야드였습니다. 그래서 한 야드당 31.6야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31.6, 316이 된 거고
그가 경기에서 달린 시간이 31분 6초였다 그러고 그 게임 마지막에 시청률이 무려 31.6%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에게 티보 미러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승승장구하던 티보우가 2015년도 9월 5일 필라델피아 이글스로부터 방출을 당합니다. 2016년에는 8월 달에 야구 선수로 진출합니다. 전향을 해서 뉴욕 매치와 마이너리그 3년 계약을 하고 야구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가 되고 난 다음에 타율이 1할 9푼 4리, OPS가 0.656,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연습 도중에 유구골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을 당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티보는 그렇게 풋볼 선수로 세계적인 선수였지만 프로야구 선수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도 못했고 메이저리그도 진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티보우의 꿈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나 티보우는 그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맨으로서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가슴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가 15살 때 필리핀 정글을 방문했는데 선천적 기형아로 태어난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소년은 자기 마을에서 저주받은 자다라고 비참하게 버려지는 생활을 했고 이 소년을 바라보는 순간 티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저 아이가 바로 나의 사랑이다. 저 아이가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티보는 벌써 이 어린아이들 이와 같은 소년과 소녀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2015년에 필리핀에 터를 세우고 특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고 필리핀 다바오시에 티보우 큐어 병원을 설립해서 선천성, 첨내, 반조, 구부러진 다리, 구개월 등 기형이 있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도우는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팀보우 재단을 세워서 미국과 전 세계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초청하는 나이트 투 샤인이라고 하는 선교 집회를 열었는데 미국의 전 세계 16국에서 537개 교회에 무려 9만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참석을 했고 17만 5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선교 집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보면 여러분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곳에서 나이트 샤인이라고 하는 그 선교 집회에서 미스 유니버시아 출신의 데미레 넬 피터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운동선수로서 티보의 능력을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의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티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해도 미국 미식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멋진 단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항상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도전하고 용기 있게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티보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인생에는 명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관심이 완전히 멀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세상적인 꿈 이룰 수도 있고 혹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꿈을 이뤄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꿈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을 꾸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떠하냐?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나에게 어떤 일을 지금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내 평생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을 자꾸만 어떠한 목표만 갖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갖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남들은 스가랴서가 어렵다 그러지만 우리 스가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특히 우리 후반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는 참목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를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참목자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순환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 했다 그랬죠. 여기서 경고라는 말은 언어로 마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심판의 예언 메시지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오늘 1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잘못 보면 때가 되면 온 세상이 합심하여 예루살렘을 사면에서 공격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술 취한 처처럼 비틀거리거나 흔들린 땅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사면에서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공격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 처량한 사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을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모두 안전하게 사는 평화의 도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야 된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너무나 많이 하죠. 생명을 부어는지라 뭐 이런 거 할 때 바람, 숨, 생기라고 하는 뜻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피릿,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의 이 모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성령이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지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나요? 자신들이 찌른 자를 생각하며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찌른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이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이 뭐야? 오늘 스가랴 말씀. 오늘 스가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통곡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통곡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부음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한 예언들이 오늘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기다려라 그랬더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성령의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로 사용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교회의 부흥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광을 누리게 된다. 참 멋진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세상 그 무엇보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멋진 말씀. 여기서 유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벽으로 장비가 잘 갖춰진 예루살렘 성 그게 아니라 적의 침공에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촌락 같은 곳. 그 예루살렘의 성 바깥에 그 촌락 같은 그곳을 유다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막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 장막을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이제껏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어떠한 영광보다 더한 영광.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촌락 아무 방법도 없는 유다의 장막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다의 장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남은 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구약 성경에 이 남은 자가 오늘 유다의 장막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지금은 초라한 유다의 장막 같은 곳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다윗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비록 작은 숫자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고 정말 형편없는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그 주민의 영광보다 더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최고의 영광으로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광채가 나고 우리 얼굴에는 기쁨의 광채가 발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5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게 되고 화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양대 이게 아름다운 찬양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얼굴, 기쁨의 얼굴, 찬양의 얼굴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수건, 열등감의 수건이 덮어진 것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기쁨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도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기독교인이 회사 일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러죠. 아침이 되었어요. 숙소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부탁합니다. 이 선생님,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중을 가는데 창문을 보니까 옆에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택시는 그 기사를 내려주지 않고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별로 크지 않은 교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이상해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오는 길에 그 큰 교회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하필이면 이 조그만 교회 앞에 저를 세우셨습니까? 그때 택시기사가 한 말 알죠, 여러분? 선생님, 제가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 크지 않지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얼굴을 보면 화사하고 해같이, 햇님같이 밝아집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분명히 뭔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표정을 보고 믿음을 판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요. 왜?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이 어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마틴 시렐라 더피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캐나다의 자그마한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 구장에 사범학교를 마쳐서 음악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시를 발표할 정도로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고 그는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역시 음악적인 감각이 매우 타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영감을 받을 때마다 작곡과 작사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가정과 교회에서 부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던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가 새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통일 찬송가는 내 죄 사함 받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성령 내게 성령 임하니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죠.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편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성령이라니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공포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내게 어두운 시간이 있다면 지금 고통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다면 성령의 부으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미래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령의 부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중에 약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가 돌멩이 몇 개로 골리앗을 물러뜨린 다윗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같은 이러한 백성을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주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성경했어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되고 무리 앞에 있는 사자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여기서 엘로힘을 쓸 때는 구약성경에서 엘로힘을 쓸 때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 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무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우리 모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뭐야?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거 있죠? 큰 기적을 만드시는 메이커, 웨이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데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부으심을 받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무장한 군대와 같은 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강한 군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자들이 순식간에 강한 군사가 되올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선포를 듣자마자 유대 관원들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놀라게 돼요. 그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보잘것없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와 강한 자가 되고 용맹한 군사가 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임하시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무디는 1937년 2월 5일 날 매사추세츠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무디 선생을 쓰신 이유가 뭐냐? 에 대해서 그의 비결을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씀에서 무디를 쓰신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디는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들기를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거기서 한 10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 집회가 마쳤는데 2명의 자녀가 찾아와서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무디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무디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디가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 돌아가면서 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뉴욕을 걸어가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무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 날 동안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얻지 못하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욕의 어느 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에겐 그 후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 감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주일 동안 성령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상의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